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지금 모습은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나의 삶이 어떻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지역이었던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도시들에게서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이렇게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완악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만 쌓아놓고 있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말씀과 또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으리라. 도리어 그 심판 때문에 멸망했던 소돔이 도리어 지금까지 이 권능을 그때 행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이고 남아있을 것이고 도리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사람보다 더 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그냥 손만 대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 같은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그냥 계속 말씀만 들어요. 그런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교만해져서 너무 많은 말씀을 알고 너무 많은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기보다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가족이 구남매예요. 구남매다 보니까 전국에 다 뿔들이 흩어졌는데 또 신기하게도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구남매의 가정에 담임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장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구남매가 앉아서 뭐 하느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나았는가, 장례식에 오신 구남매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지고 서로 점수를 매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9점, 10점.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러면서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로 생각되어지고
일반적인 평범한 그러한 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처럼만 느껴지니까 그냥 듣고 판단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겉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이 말씀을 튕겨내는 이상하게 우리 안에 보호막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 안에 병마가 오고 이러면 이 보호막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다른 때보다 더 깊숙이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징계라고 표현하는, 때로는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그저 징계라고 느껴지지 말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징계가 아니라 파이데이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 훈련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더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이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 자만이라는 것, 선입견이라는 것, 이런 것들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때로는 이 방어막을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나 시험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이것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고 사모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거든요. 심령 골수골수를 쪼개면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깊이 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깊숙이, 때로는 아픔일 수 있어요. 말씀이 폐부 깊이 들어오면 이것이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도려내고 잘라내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프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질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잘못되어 있는 것, 응어리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해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주님이 건강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현재는 선물이에요. 영어로 present, 이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면 나의 미래는 선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돌이키는 이 선물의 비밀은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판단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아이들을, 그들에게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지만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천국을 받들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산들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유산을 받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많은 짐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표현할 때 이 수고한다는 얘기는 내가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일을 크게 만들고 더 짊어지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남이 짐 지워지는 것보다, 뒤에 짐 지워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짐을 지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이것도 만들고 집에서 막 그냥 막 이것도 쓰셔내고 막 저것도 쓰셔내가지고 가만히 쉬지를 못해. 한국 사람들은 일을 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쉬는 거를 못 한대요. 가만히 있으면 막 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막 짊어지고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쉼과 여유, 행복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목말라 하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너무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짊어지고 누군가에게 의해서 짊어지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쉼도 없고 골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쉼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손주를 보다가 유치원 다니는 손주가 할머니 바쁘다 바빠. 도대체 너 뭐 이렇게 바빠? 사는 게 힘들어.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유치원도 다녀야 되지만 학원도 몇 개 끊어가지고 날마다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뿐만 아니라 이것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워야 되고 미술학원도 가야 되고 그냥 학원을 막 몇 개를 다니면서 바쁘다 바빠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른들보다도 요즘 아이들이 더 바쁜 거예요. 아이들이 더 무거운 짐 수고로 사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 주님의 초청은 단순히 우리 어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짐을 다 해결하면, 문제에서 벗어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들 이 본문을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고 주님 수고로 진 무거운 짐 여기다 다 내려놓습니다 이러고선 머릿속에는 상상하고 막 다 요 앞에다가 막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막 믿음대로 막 다 내려놔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자기 짐을 찾아서 또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로이 살고 짐지고 살았는지 예배 시간에 오면 그분들은 짐 내려놓고 주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냥 주무세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쉼을 얻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짊어지고 또 가면 또 무거운 거예요. 짊어지고 가지 않고 여기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자꾸 우리 스스로 뭔가를 짊어지고 또 이게 익숙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단칸방에 살 때 이 단칸방에 그 우풍이 엄청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이게 우풍이 너무 세니까 이 이불을 덮을 때 이불이 웬만큼 무게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솜이불도 둑툭만 솜이불 해가지고 바람 들어올 틈이 없도록 꾹 눌러가지고선 그런 무거운 이불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 후 하면 입에서 막 입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지어는 옛날에 집 안에 들어놨던 방 안에 들어놨던 요강이 얼 정도로 그렇게 추웠거든요.
그런데 그 무거운 이불을 덮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 날 카시미롱 이불, 가벼운 이름 막 이런 거를 덮으면 덮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꽉 눌러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얇은 이불, 가벼운 이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옷도 무거운 거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무거워야 뭔가 안정감을 누리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가벼운 거 좋아하고.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그러고 가다가 뭔가 허전하면 또 다시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대로 된 쉼을 얻으려면 중요한 거를 29절 30절에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주님이 짊어지시는 멍에를 매야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를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멍에가 뭐냐면 밭을 갈 때 아니면 수레를 끌 때 짐승에게 소나 말이나 이런 거에 두 마리의 짐승의 어깨에다가 얹어가지고 수레를 연결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우리는 생각해요. 혼자 멍에를 메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너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메고 가는 거야. 여러분, 두 마리의 짐승에 같이 매면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쉼을 얻는 방법은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은 속도, 같은 보폭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쉬운 거예요. 주님이 이미 짊어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없애는 것을 쉼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가면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이 멍에를 메고 가면 그때서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도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어져요. 헤엄을 치면 물의 저항을 받게 되어져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짐을 주님이 같이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보내지 않고 주님이 같이 이 짐을 멍에를 메고 같이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보폭을 맞추고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동행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진 것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함께 매게 하시는 이 멍에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쉼을 얻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과 뜻에 합당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시되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온전하게 주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또 창조하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예전의 모습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다가온 또 환난이나 어려움들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 계기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 주님 주시는 사명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진정한 쉼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도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함께 동역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들이 참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옥과 진학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시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 가족 새벽 기도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우리 신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